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서는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 이전 가운데서는 교회 가운데 갈등 중에 약간 세상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12장 가운데서는 영적인 부분이 깊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매이는 자요 성령의 은사와 또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타락한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참 많이 부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참 많이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다양하고 또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다듬고 나아가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달란트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가 풍부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위험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풍부한 가운데 각자의 시기의 거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교만함의 거리도 있고 협력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사가 없는 적은 능력이 있는 교회보다도 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개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다양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신 곳에는 많은 것을 원하실 것이고 적은 것을 주신 데에는 적게 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을 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톤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로 없이 받는 호의 또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야, 내게 더 좋아. 이것은 너 건 더 나빠. 내게 더 이렇게 넓은 것이야. 더 쓰임새가 많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타인의 것을 와, 이 사람 것이 더 좋겠다. 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은사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자고 또 선물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함께 직분을 얘기합니다. 각자의 직책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섬기는 직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또 선지자와 가르치는 이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찬양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또 직분도 그 기관장들처럼 어떠한 그 기관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와 같이 이 신앙의 직분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러한 것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그러한 미션들, 하나님께 주시는 임무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들을 잘 수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임무를 주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직책과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또 섬기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 직분, 사역, 성령,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 가운데 순종하고 또 충성된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행하게 하심은 유익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나타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도 또 은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만 그 달란트를 쓰는 것과 그 은사를 쓰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 이게 다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서도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 같은 성령으로 여전히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 그 방향이 하나로 일치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일치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또 한 묶음으로 또 믿음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이 또 한 묶음으로 또 능력 행함도 같이 묶이고 또 예언 행함도 또 영을 분별함도 이 영적인 은사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 방언 가운데서도 말하는 것과 통역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강조점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두 번 강조하고 있죠. 같은 성령, 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같은 성령께서 주셨고 하나의 성령께서 주셨고 통일된 생각을 가진 성령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행하신 것이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요 말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이게 은사의 정의입니다. 공로 없이 우리가 받는 선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 그 은사의 원적인 의미가 여기 11절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받은 자가 내 것이 더 큽니다. 저 사람의 것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았던 것을 나는 적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섬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 보지 아니하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직분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로, 목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일반 평신도로, 집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축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더 기도가 잘해요. 이 사람은 이것을 더 잘해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은사도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사역의 방향도 알 수 있으며 내게 주신 그 직분의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행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